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또 이 교회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또 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만 아주 탁월하고 아주 리더십이 강한 어떻게 보면 사역자를 배출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출신, 그 교회를 담당했던 사역자들은 개척자인 평신도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 고린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아볼로, 첫 담임 목사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탁월한 그 리더들이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성품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세 번째는 능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 하고 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는 사랑을 나도 듣고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저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다. 그러면 먼저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어렵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것이 믿어질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을 보내주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믿음 은사를 주시면 우리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인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600가지 기적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30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기적이 전부 다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항상 믿음 앞에는 기적이 있다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앞에 뭐가 생겨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의 노를 밝히사 그 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식이 크신 것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게 하시면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많은 기업, 눈에 보이는 번성, 자녀 대대손손 기업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 기업보다도 육적인 기업보다도 영적인 기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자녀들에게도 믿고 자녀들에게 믿었던 예수가 후대에도 믿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제한된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시지만 내가 제한시키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안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기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었어요. 부와 물질과 세상에서 성공, 형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사실. 오늘날 물질이, 권력이, 성공이, 부유함이 그게 지혜가 됐어요. 구하는 것이 뭐냐? 물질 구하고 권력 구하고 세상 성공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뜻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1장 5절 뭐라고 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축복, 믿음의 기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년에 성경은 한 독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평생 가도 성경 한 독도 못한 사람 무슨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예수 이야기예요. 네. 성경이 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고 또 여기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핍박도 있고 팔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기고 믿음 지켜 살았어. 그 다음에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걸 보증한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기나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린 여러분 보았습니까? 안 보았는데도 말미암아 믿어지잖아요. 천국 있다는 걸 믿어지잖아요. 네, 지금 당장 누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만물을 보라. 자연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네. 건물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을 누가 지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풀한포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네. 곤충과 식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일반적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누구 보고? 인간 보고 돌보라고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에 나타내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특별 계시라고 하죠. 많은 기독교인 또 과학자들은 특별 계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과 성경적 기반을 둔 사람들은 이 특별 계시를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지식, 어떤 자료로도 얻을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 같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특별히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을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지를 확고하게 주는 성경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큰 흥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줘요? 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네.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누가 가르쳐줘요?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또 그 귀한 것을 그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아멘. 말씀이 가르쳐주잖아요. 아멘. 네. 그렇지만은 네. 기준이 항상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 바뀝니다. 도덕과 사회적 양식도 사회의 문화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가 바로 뭡니까? 작동하는데 힘이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정도도 바뀌어요. 오늘날 죄는 경찰이나 검찰에 찾아낸 것만 죄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정의의 투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해자가 피해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준 게 뭐냐?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만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와 계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나와요.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로 보면 아주 어리석고 무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런데 그 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로 확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참된 구원, 참 구원의 참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상대방을 억압하고 죽이고 유린하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주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참 생명과 화목의 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자아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생명과 구원의 평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란 뭘까요?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에 집착기보다 멀리 내다볼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본질을 보게 된다.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동기를 더 중요하시는 거예요. 사건 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보세요. 사람의 지혜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시대가 가면 바뀌어요. 농사 짓는 것도 시대가 가니까 기후변화로 인하여 맞지가 않아요. 내 경험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인 거예요. 원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어떤 지혜를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치우쳐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분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항상 평안해요. 그래서 이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 제목이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평생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내 평생 기도 제목입니까? 물론 그것도 어떤 일부분 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이 내 삶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니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성령을 정말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몸이 약해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할 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나님의 신 지혜와 계시의 우리에게 내려올 때 그 결박들이 풀어져요. 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신앙은 지식적인 동의를 얻는 하나님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 같고 들어서 예수 믿는 것, 경험해서 예수 믿는 것 다르다. 사도 바울이 밤의 생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네.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기도할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3,000층을 보게 하셨어요. 낙원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듣게 하셨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실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게 갔어요? 네. 그 인생은 오직 예수처럼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진정으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굶주리고 매맞기도 하고 뭔가 죽을 고비를 받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의 신앙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다 부딪혀오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입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치유, 아멘.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 나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 나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아무 듣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만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아멘.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세 가지 성품을 갖길 소망이다.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 둘째, 지혜와 계시. 셋째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손듭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성령 지배를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불러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